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다윗에게 화를 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기에 다윗의 큰형이 화가 났을까 싶은데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한 말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6절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사울 왕이 어떤 대우를 한다고요? 이렇게 물은 거, 이겁니다. 이걸 물어봤다고 이 소리에 다윗의 큰 형이 화가 났답니다. 화 날 만한 말인가요? 화 낼만 합니까? 그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여기로 왔냐? 들에 있는 그 아버지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마음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엘리압의 말을 들어보면 엘리압이 아버지의 양을 심히 걱정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화가 났구나. 양이나 제대로 치지. 여기 왜 왔어? 뭐 이러면서 화가 났구나 싶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쳐야 할 다윗이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화 날만 한가요? 또한 이 엘리압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이 전쟁 구경하러 온 게 다윗이 교만한 거고 다윗이
그 마음이 완악한 까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쟁을 구경하는 건 나쁜 건가요? 싸움 구경해 보셨어요? 나쁜 건가? 그럴 수 있겠죠. 그냥 구경하는 게. 네. 지금 못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네. 다른 데는 길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 전쟁을 구경하는 건 나쁜 건가? 싸움 구경하는 거는 안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다윗을 대하는 엘리압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엘리압은 다윗을 싫어하는구나.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엘리압과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차이가 났을까요? 첫째와 지금 막내 다윗이 8째잖아요. 8째. 그러면은 뭐 최소한 다 연년생이라고 해도 7살 차이 나는 거예요. 7살. 그렇게 아이를 낳았을까 싶긴 한데, 그죠? 10살 이상은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나이 차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첫째 형이 막내 동생을 대하는 오늘의 태도가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막내 있으세요? 막내 한 5째, 6째, 7째 되는 막내 있으세요? 첫째 형, 오빠, 언니, 누나가 그렇게 나를 대했던 적이 있으시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동생이 오죽하면 형이 저랬을까? 그렇죠? 그런 마음도 들어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아니 동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뭐 한두 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형이 동생한테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첫째는 이쪽에 가깝고 막내 쪽으로 갈수록 이쪽에 가깝고 이러십니까? 동생이 제 아무리 못 올 곳에 왔더라도 그죠? 그 막내 동생이 전쟁터까지 왔으면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왜 왔냐? 뭐하러 왔냐? 집에 별일 없냐? 아버지 어머니는 평안하시냐? 잘 계시냐? 뭐 이러면서 동생도 좀 살피고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게 그게 그냥 일반적일 것 같은데 엘리압은 화부터 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다윗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그냥 화가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그냥 화가 이렇게 쌓여 있다가 그냥 뭔가 조금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 화를 그냥 이렇게 막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화가 이렇게 막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평소 다윗을 향한 엘리압의 마음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내라고 그냥 무조건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 때문에 자기가 기름 부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외모로 보나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그죠? 당연히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줄 알았는데 저 막내가 하찮은 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 형이 화가 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엘리압은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한마디 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나 그냥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뭐 이런 지금 투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한참 많은 나이 많은 형이 또 동생한테 뭐라고 하면 아무리 동생이 억울해도 그죠?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법도 한데 다윗은 또 그러지가 않아요. 만만한 다윗 아닙니다. 평소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참고 참다가 다윗도 그냥 폭발을 한 건지 형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대뜸 화부터 내니까 그죠? 다윗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뚜껑이 열린 건지 아무튼 다윗은 형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나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라고 뭐 이런 것도 못 물어보냐고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하세요? 다윗은 보란듯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저 블레셋 장수를 죽이는 사람에게 사울 왕이 어떤 대우를 하는지 묻고 답을 듣습니다. 그게 30절이에요.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했다. 한 번 더 물어봤다는 겁니다. 다윗은 뭐 버릇없는 막내라기보다는 꽤 정의롭고 꽤 올곧고 꽤 심지가 곧은 사람 같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아무리 형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사람 같아요. 계속해서 본문은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더니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다윗과 사울은 안면이 있는 사이예요.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닙니다. 사울에게 불려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의 종인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왕 앞에서 전혀 떨지 않고 오히려 왕을 위로하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과 싸울 수 없을 거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소년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건 다윗이 뭐 덩치가 작고 뭐 아직 어려서 소년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직 소년의 티가 나는 어느 정도 장성했지만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외모가 아니었나 싶어요. 다시 말하면 덩치는 좀 있는데 체격은 어른 못지 않더라도 아직 소년 같아 보인 거죠. 다윗이요. 반면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능한 싸움꾼이었답니다. 다윗이 키가 3m, 몸무게 200kg. 뭐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남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체격이요. 그러니 골리앗은 그렇게 성장하면서부터 싸움 도두는 자로 키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너는 덩치를 보니까 싸움 도두는 자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울의 말을 들은 다윗이 다시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양 뺏으려고 하니까 사자 곰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럼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달라들었겠죠. 그러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을 쳤으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못 치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내가 쳐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자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곰 수염이라도 한번 만져보셨어요?
여러분이 만진 동물 중에 제일 큰 건 뭐예요? 개요? 뭐 동물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혹시 뭐 사슴이나 소요. 소. 소는 그래도 이제 좀 덩치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만져 보셨겠지만 이런 맹수 뭐 한번 이렇게 털끝이라도 한번 이렇게 잡아본 적 있으세요? 혹 여러분이 가축을 기르는데 사자나 곰이나 맹수가 와가지고 그걸 잡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뭐 보는 거죠. 그래, 잡아가라. 한 마리만 잡아가라. 그거 잡으려고 막 쫓아가시겠어요? 그냥 한 마리 잃었구나. 한 마리라 다행이다. 배고픈 사자와 곰이 새끼 양을 물어갔는데 그거 찾겠다고 쫓아가서 배고픈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한 거죠. 사자와 곰 같은 맹수를 죽이고 양을 구했으니 이스라엘 죽이겠다고 고함치는 저 맹수 같은 골리앗을 죽이고 양처럼 한껏 움츠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뭐 사자나 골리앗이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뭐 매한가지 아니야? 뭐 그 등치나 그 등치나 내가 사자도 잡았는데 곰도 잡았는데 뭐 곰처럼 보였을 것 같아 골리앗이요. 사자를 잡고 곰을 잡아본 다윗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편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구해낸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없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기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시고 자신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기를 건져내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골리앗과 기꺼이 한판 싸워보시겠어요? 그리고 곰하고 한판 붙어보시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야 이러면은 사자를 막 쫓아가가지고 내 양 내놓으라고 한번 싸워보시겠어요? 어떠세요? 그런 믿음이 없는 게 참 다행이다. 하나님 저 그런 믿음 주지 마세요. 꼭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믿음은 과거의 경험에서 온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란 다른 게 아니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경험이죠. 그 경험이, 그 과거의 경험이 미래에 있을 구원을 믿게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다 미래에 있을 구원을 믿게 될까요? 과거에 사자나 곰이나 맹수를 이긴 경험이 있으면
곰 잡아본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다 미래에도 나는 곰 잡을 수 있을 거야. 난 곰 같은 저 골리앗 무찌를 수 있어. 하나님이 나 건져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될까요? 하는 겁니다. 과거에 사자나 곰이나 맹수를 이긴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여긴다면 미래에 있을 구원을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힘센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능력 많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항상 가장 힘이 센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항상 가장 능력이 큰 건 아니거든요. 나보다 더 능력 많은 누군가, 나보다 더 힘센 누군가를 만나면 질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이겼다고 하면, 이게 힘겨루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저 사자보다 힘이 더 셌나 봐. 이긴 걸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이 세 보이는데 이러면 덤빌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거라면 그건 결국 정말 힘겨루기에 불과한 싸움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과거의 사자나 곰이나 맹수를 이긴 경험을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을 숨겨주시고 저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저들의 이빨을 감추어 주셔서 내가 살아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신 거구나. 사자나 곰으로부터 건져냄 받은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게 믿어진 겁니다. 과거의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어지고 나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은 좀 부족해도 앞으로 있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라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가져온 거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셀 수 없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는 어떠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불합격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합격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일은 안 될 거야. 안 되는 게 맞아. 라고 여겼는데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자기도 뜻밖의 일이라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건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음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지 않는 거죠. 기적이 하나님과 크게 연관없는, 관계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경험을 하고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경험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피가 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구약 성경 시편 8편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시인이 온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하면서 노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꽃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앙상한 나뭇가지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떨어지는 나뭇잎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봄 하늘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가을 하늘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눈 닫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온 땅을 보면서 온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은 땅 때문이 아니죠. 하늘 때문이 아닙니다. 산이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꽃이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니죠. 꽃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꽃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면 꽃을 보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봐야죠. 하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면 하늘을 보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뚫어져라 꽃을 보면 눈만 아픕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뚫어져라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럼 꽃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산을 보고 들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누구이기에 온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을 막 보려고 하나님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하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두리번거리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아, 하나님이 꽃 속에도 계시네. 남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나의 눈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연관짓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꽃이 어떻게 이렇게 알록달록 피었을까? 도저히 색으로는 만들 수 없는 오묘한 색깔을 내뿜고 있는 그런 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색이 이렇지? 어떻게 하늘이 이럴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하늘을 누가 만드셨겠어? 이렇게 그냥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의인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졌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고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힘이 세서 내가 곰 잡고 사자 잡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경험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믿음을 가져온 겁니다. 믿음이 믿음을 가져온다고 할 때 여기에는 지속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믿음을 믿음으로 연결해 줍니다.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손에 잡히는 것들을 잡으면서,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 짓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이고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은 자연스러워질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의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과 연관 짓는 거죠.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꽃이지,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지, 내가 오늘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죠. 답은 없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답이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답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번 연관 지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실까? 이런 걸 보게 하실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왜 돌부리에 넘어지게 하실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믿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연관 짓는 일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해줄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은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 짓는 가운데 믿음이 가져다주는 용기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고 전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